오늘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통합은 9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합은 455장.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각처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이 세대에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로 마땅히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그 풍성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오실 그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도 않는 이 세상의 한 끝자락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세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세상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의 상한 마음, 아픈 심령들 주의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기억만 해도 그 모든 세상의 것들, 아픈 것들이, 상처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로 32.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속성인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의롭게 됐는데, 깨끗해졌는데 또 더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의롭게 된 칭의를 받았는데, 칭의를 받은 그 의로운 옷, 새 옷을 입은 그 새 옷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 의와 진리. 이 진리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와 진리,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세 번째는 거룩한, 더러운 것과 구별된 그 깨끗한 속성의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그 내용이 바로 죄와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의미가 바로 죄와는 다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졌는데, 새 옷을 입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깨끗해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예전의 행실을 한다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옷을 입었다고 한 사람은 이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죄에게 기회를 줘서 육신을 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 로마서 13장 13절에 그랬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 서두에 보면 에베소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왜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색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더러운 걸 못 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의 더러운 옷이 다 벗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다. 이것은 왜 도대체 그렇게 했나?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을, 그 거룩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입니다. 한 형제가 됐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거짓말은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직하면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리 돌아 저리 돌아 곧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라는 겁니다. 정직하면 지금은 좀 힘겨울 수도 있어요. 돌아가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정직한 자는 반드시 형통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짓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인체 해로운 식품을 판다든지, 이중장부를 쓴다든지,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어낸다든지, 가짜 추천서를 만들어낸다든지, 가짜 학위증, 가짜 증명서 등등, 이런 모든 거짓말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거짓말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거짓말이 뭡니까? 하기 싫으면, 대꾸하기 싫으면 엄마 아프다고 해라.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런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거짓말까지도 걸러내서 정직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는 원래 우리 게 아닙니다. 뿌리가 근원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진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이는데 1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새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처가 어디서부터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하와를 거짓과 속임으로 꼬였습니다. 성경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철저하고 엄중하게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속에 없으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속에 없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 21장 8절에도 보면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말이라는 이 속성은 사탄의 속성이지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탄의 속성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은 그리스도인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까지 거짓말은 일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니. 이 분내는 것, 화내는 걸 통해서 사단이 교묘하게 틈타가지고 이간질하고 관계가 깨지게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복음의 장애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는 짓지도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날 전화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그 모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잠자리에 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내가 분노할 때에 어떤 과학자가 테스트를 했대요. 내가 분노했을 때에 그 침을 뱉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코브라보다도 더 강한 맹독성의 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분노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또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것이 깨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좋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폴 레크만이 우리 인간의 감정을 기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 두려움, 혐오, 분노, 즐거움, 경멸감, 만족감, 당혹감, 흥분, 죄책감, 자존감, 충만감, 수치심, 감각적인 쾌락 등 이런 게 있는데, 우리의 얼굴에, 인간의 얼굴은 43개의 미세한 근육들의 조합으로 10만 가지가 넘는 표정을 연출할 수 있대요. 10만 가지가 넘는 표정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2,000개 정도는 2,000개의 표정을 몸으로 느끼는 감정과 관련이 있는 표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00개 정도가. 그래서 분노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4배에서 7배가 더 높다. 그러니까 분노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리나? 이 학자들이 이렇게 책을 써놓은 거 보니까요, 디퓨징이라는 거, 진정시키고, 분노를 진정시키고 완화시킨다, 그런 의미가 디퓨징인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의 폭력, 회사 내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분화, 운전 중에 괜히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런 갈등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면 좋을까? 이 대처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호의적인 모습 보이기, 진심으로 공감해 주기, 제대로 말하기, 감사 표현하기. 이렇게 어떤 디퓨징의 기법은 의식적으로 훈련만 하면 일상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감정이라고 하면, 존중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생겨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희들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저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줬거든요. 이게 바로 분노 해결법이라는 겁니다. 내 원수가, 우리는요, 분노 해결을요, 원수가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노 해결법은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노 해결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노 해결법은요, 원수에게 깊숙이 사랑으로 침투했을 때의 존중을 통해서 그 감정을 와해시키는 것, 깨트리는 것. 그래서 마음이 감각이 없는 그 원수의 상태를 이런 친절을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공감해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낯이 잘못된 것을 떳떳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들어서 돌이키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정당한 분노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데 그 재물 가지고 성전에서 이익을 남기고 취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정당한 분노를 내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분노를 낼 때에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노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이 과격해지고 욕설이 나오고 성급한 판단으로 막 그냥
안 할 말 할 말 다 쏟아내는 그런 더러운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 살인까지 가기도 하고. 성경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어마어마한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분노할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의 관계가 깨졌을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을 때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냥 그 다음날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풀어내라는 겁니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의 일도 기억하면서 그걸 미워하면서 지금까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용서를 구하신 것처럼, 화목을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10년이 지났던 20년이 지났던 우리 속에 그런 분노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하면 오늘 당장 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디퓨징 기법을 통해서 공감해주고 가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서로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10년이 지났는데요, 5년이 지났는데요, 2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상관없어요. 생각나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게 생각이 나거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거든. 지금 당장 찾아가셔서 기회를 만드셔서 여러분 사랑으로만이 해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분노 해결법이.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단은 그 분노의 틈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미워하게 하고 관계가 깨지게 만들어서 결국엔 파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깨지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 분노를 해결하시고 주님처럼 믿음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마귀는 분을 타고 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미움과 질투를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분노,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속성이 아닌 이 분노를 잘 대처하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만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분노하지 않는 새 옷, 예수님과 같은 이 분노의 대처법을 가지는 그런 새 옷. 세 번째, 도적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라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수고해서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10계명의 제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심지어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판단으로 정죄할 수 없는 사소한 도적질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제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을 면하고 도리어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 인간의 모든 수고, 이거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자기도 먹고 살지만 빈궁한 자들도 구제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원 입은 사람들의 본분이다. 사실 인간의 수고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따라온 결과물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 건데 이제는 우리 인간의 속성이 땀을 흘려야만이,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범죄 후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이 노동의 신성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고를 통해서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소산을 먹는 그 아름다운 미덕을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노동이 필요한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고 너는 너희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데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수고가, 노동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리는 기쁨. 전도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솔로몬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동윤리, 우리는 수고해서 자기의 궁핍을 면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의 궁핍한 것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헌금의 봉사의 의무를 또 감당하는 것, 이것은요 해본 자만이 아는 것 같아요. 남을 돕고 내 손으로 구제하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이런 사람의 속에는 마음이 좋아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선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십시다. 네 번째,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꾸 음담패설이 나오고 세상에 악담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남을 흉보는 말이 나오고 남을 까는 말이 나오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옷 입은 사람답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로, 듣는 사람들로 은혜받게 해야지.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게 해야 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나오지 말아야 돼. 불건전한 말, 나쁜 말, 음담패설, 이런 모든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덕을 세운다, 남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10장 20절로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 의인의 혀는 덕을 세우고 사람들이 들을 때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그 천은과 같지만 악인의 혀는 가치가 적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에도 어떤 사람들은 칼로 찌름같이 막 함부로 말해요. 사람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말을 함부로 해내요. 우리는 이런 기린과 자칼 같은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아요. 약이 되는 말. 이 사람이 말하면 약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입술은 양약이 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도 씨가 있어요. 말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 제가 우리 요람에 써놨는데,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주고.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양약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나오지 말게 하고, 덕을 세우는데 은혜로운 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나는 양약이 되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일에 이런 더러운 것들, 분노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거라. 이 모든 일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죄를 지으면 근심하십니다. 어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위리신론자들이나 유니테리안들, 자유신학자들,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힘이나 기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거하는 것, 잘못 믿을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거를 믿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도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죠. 교황은 모든 이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고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 옷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쳤다는 거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도장을 찍었다, 인을 찍어가지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명해 줬다는 거예요. 보증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거야.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그 효력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구속의 날까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인치신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천국 영생 복락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쳐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다른 보혜사, 변호자, 위로자, 대언자, 보호자를 너희에게 줄 건데 너희와 함께 있을 거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귀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거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한다는데,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줘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들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독한 생각, 씁쓸한 것, 독한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분노 이미 했죠? 떠드는 것, 분노를 자제를 못하니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아무 말이나 해대는 거예요. 회방하는 것, 남을 악한 말로 비난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 악이 남을 해치려는 생각들, 이런 것들, 이런 옛사람의 성질들을 이제는 버리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버려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 가장 중요한 서로 인자하게 하는,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동정하라는 거예요.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고 서로 동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인간관계에서 취해야 될 태도다,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서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 간에도 모든 결함과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 결함과 실수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함이 없다고 하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문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이 돼가지고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1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 우리 동료는 우리에게 진 빚이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보하면 약 6조 원이랍니다. 6조 원. 우리 평생 일해도 이거를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인데 우리 주님이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세 사람의 삶의 내용들 첫 번째 정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내지 마라. 세 번째 도덕질하지 마라.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남에게 선을 베풀어라. 네 번째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다섯 번째 모든 악한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여섯 번째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새 옷 입은 세 사람의 삶을 살아내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값을 다 씻어주시고 새 옷 입혀주신 하나님, 그 진리를 통해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세상에 있던 옛사람의 더러운 속성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내지 않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시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형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하시고 양약이 되게 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사랑하는 그런 세계까지 나아가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 청합은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돌아오는 7월 25일 주일 예배도 야외 예배로 야외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1시 30분 위클리프 리저널 파크 넘버 4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